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비록 교회에 다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붙들어 주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우치고 결단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웃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든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역전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체험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원합니다. 주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말씀과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라, 또 긍휼을 베풀라, 남을 위해서 살라, 모든 악독과 분냄과 거짓과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떠나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권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잘 알지요. 매일 듣고 또 혹은 매일 읽기도 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큰 문제죠. 이 알기는 알되 듣기는 들었으되 그리고 옳다고 생각도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남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성도다웠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 방법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동의 넘버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처럼 우리가 공통의 누구나 성도들은 이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넘버는 뭐냐? 바로 333입니다. 이 333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응답하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불신앙의 넘버는 뭡니까? 바로 666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넘버고 우리 육신의 넘버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넘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333의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위한 기도, 다 어쩌다 보면 미신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기도, 이것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제가 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 다음 해야 될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랬는데 점차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19 제약받는 이 어려운 기간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국가적으로 또 법적으로 우리가 집에만 이렇게 있게 되어서 우리 뭐 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 나가고 이런 적이 우리 평생에 있었느냐 하는 일. 물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혹은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답답하지요. 여러분, 아무데나 우리가 차를 타고 아무데나 홀홀 바닷가고 산이고 어디고 홀홀 다니던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미칠 지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넓고 깊게 무장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일생일대에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로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왜 죽습니까? 성경은 인생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원인은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영혼은 누구든지, 육신은 물론 죽는 것이지만 영도 죽는, 영도 심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 우리 구약의 율법의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영혼은, 죄가 있는 영혼은 누구든지 죽음과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우리 본문이 있는 8장 2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쟁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생각하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 영을 생각하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생명과 평안을 얻으리라고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른다고 하는 것,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한 참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이지.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 믿는다, 이것은 사실은 뭐 그냥 일생에 몇 번 생각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00년대 말인지 1900년대 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캐나다의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답니다. 그 토인들하고 좀 친해져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대요.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그런 호수가 있죠. 그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물이 있는데, 그 호수라고 부르는데 바다라고도 부르고, 근데 겨울이 되면 그 바다 같은 게 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에는 눈이 덮여서 하얗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적도에 사는 이 토인들이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뭐 혹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데가 정말 있을까? 뭐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늘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 성령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이미 와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지 않고 와 계셔서 성령을 내가 알지 못하면 영을 따를 수도 없고 영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따르면 산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똑같은 말씀. 이 법은 여러분 정죄와 심판이 없는 법이고,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영원히 용서와 사랑만이 있는 법인 것입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이미 그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는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월 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질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출세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들보다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도 빼놓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신비로운,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부어지는 이런 신비로운 그런 체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욱 영원하고 참된 증거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키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증거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셔서 주시는 이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생활 가운데 드러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의 삶, 이 땅에서 그것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그 믿음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은 같은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물론 거기는 고난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바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라난 사람들, 자녀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아무런 징계도 없이 자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구실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고난을 받아야만, 어려움을 체험해야만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알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성숙한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일부러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에게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화려한 것을 생각을 하고 위대하고 웅장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선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의 영생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그 상속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창조력,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충만해진다. 여러분,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고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는 이미 이 땅에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는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오늘을 이기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가올 앞날들을 향하여 준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며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드린 것으로 하고 우리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전하여 승리하여 오히려 풍성한 삶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우리 풍성한 물질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들이 쓰여질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서는 은혜의 역사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5월 둘째 주쯤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지 않겠나 기대는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교우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친도를 나누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늘 9시에 지금 우리 짤막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늘 보내드리는 우리 은혜강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기도회 순서를 간략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교회로 붙여주시든가 매일 해주시든가 아니면 김동수 장로님 사업체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봉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잠깐 들리셔서 드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장로님 사업체 그 주소와 그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정 여러분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그 광고하실 것 기도의 부탁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해 주시든가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다 같이 18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정이 기다리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어제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더욱 깊고 넓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